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 한 절 봉독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은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언급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을 맞이한 그런 해였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1517년에 발생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491년이 흐른 후에 청주시 서원구에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로부터 오늘 꼬박 17주년이 되어집니다. 바로 12월 14일 오늘입니다. 17년 전에 이 설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주년 설립 기념을 통하여서 종교개혁 508주년과 더불어서 말씀운동 서원교회 설립 17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7년 동안 흐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요. 또 스쳐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아진 그러한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이 사진에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17주년을 맞이해서요, 특별히 좀 특강을 준비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종교개혁 원리에 따르는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전과 오후에 2시간에 걸쳐서 특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왜 원리에 따르는가? 그 이유는 종교개혁 원리가 지극히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개혁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말씀운동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고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세기경이죠. 한 4세기경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한 15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소위 종교개혁의 선구자 혹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려졌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영국민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로마 교회의 그런 부패상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항의를 시작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 항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바위에 정말 이 결안으로 깨는 그러한 격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도 겪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그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이 존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종교 개혁의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존 위클리프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 이면에 섭리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암흑기에 있었던 그 교회가 완전히 부패되었던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당신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 가톨릭의 1000년의 그 세월을 딛고 이제 정말 그 꽝꽝 얼어붙었던 그 땅에서 움이 솟는 그러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존 위클리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위클리프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그 부패함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남용에 대해서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권적인 남용이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은 큰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뇽파라든가 로마 그 교황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여전히 다툼과 세력의 확장과 그 세력을 잡고자 그 헤게모니를 쥐어잡고자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서도 각 나라에게 이 과세를 아주 과중하게 부당하게 매기죠. 그러니까 영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 없었어요. 영국에도 과세를 아주 과중하게 그렇게 부과하는 그런 모습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잘 쓰면 모르겠어요. 오로지 이 신부들의 그러한 자기네들의 그 사치스러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혈세로 그 사치하는 그 당대 신부들을 배격하고자 그가 확 일어서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가 바라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원인을 파악하면서 이것은 성경의 부재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하는 슬로건을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이 봐야지만이 이 잘못된 세력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해서 성경 번역에 힘을 쓰고요. 보급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 70인역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번역하죠.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겨우 한 1%뿐이 안 되는 그런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뿐이 없었고요. 그래서 벌게이트역이라고 하죠. 번역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이제 일을 해나가면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가 있었습니다. 7성례라고 하죠. 그 7성례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것은
세례하고 성찬 외에 5개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할 때 로마에 화채설이 있었습니다. 로마 그때 교회는 성찬을 할 때에 그 빵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시는데 그것이 나눠줄 때 그들이 먹을 때에 화채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가지고서는 뭘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살로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신비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지 이것이 변하여 내 살과 내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인간이 어떤 내적으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화채설을 통하여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 놓고 그것을 분배하는 그런 성직자들을 완전히 정말 위에 떡받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포도주도 지금 천주교에서는 소위 평신도라고 해가지고서는 안 먹습니다. 떡만 평신도가 먹고요. 이 피는 사제들만 먹는 이러한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죠. 화채설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교황이 들으면 정말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교황 무엇을 있었거든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것이 공의에 의해서 선언되어졌었는데 위클리프는 무슨 소리냐. 교황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래서 교황의 오류가 가능하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강력한 힘이 권세가 보인다면 파문작입니다. 파문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예배도 참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권세를 가지고서는 좀 이단 상황이 있다 하면은 자기네하고 뜻이 안 맞는다 파문을 해버립니다. 교황의 그 파문장을 위클리프는 그건 무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나오고요.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장을 개념을 그가 전파하죠.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또 고해성사는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고해성사 무용론을 주장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유물 숭배 배격 사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인, 뭐 베드로, 성 누구누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유물을 갖다가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다 미신적인 것이다. 이것을 배격하죠. 또 공로주의가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한번 하면은 공로를 받아가지고서는 많은 그 어떤 뭐 천국에 가는 일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해가지고서는 그런 것들 그거 다 아니다. 그런 공로 이 성지 순례 공로 시각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면죄부 그건 당연히 아니죠. 면죄부에 대한 것들. 또 사자 미사, 곧 죽은 자들, 곧 연옥에 있는 자들 위해서 미사를 드리면 그가 천국에 간다든가 면죄부를 사서 그걸 하면은 뭐 용서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이것을 부정하죠. 연옥설도 부정하고요. 그리고 의식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제대로만 보기만 한다면 로마 그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클리프는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성도로서 성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 성경에 입각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항의를 감히 용감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자그마치
260개 종목으로 정제를 하나 조목조목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결국은 너 성경 번역하지도 마. 그리고 전도도 하지 마. 왜냐면은 위클리프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전도도 하지 마. 그리고 저서도 불태워버리죠. 결국은 위클리프는 젊은 나이에 한 50대에 그는 죽습니다. 물론 순교하지만 고통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병을 얻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풍으로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은 유해를 파서 부관 참시까지 하는 그런 로마 교회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것이 1517년 로마 이제 루트로부터 들불같이 번졌던 종교 개혁의 그 밑바탕이었습니다. 그 불씨였었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드디어 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점점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변화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적 배경을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역사적 배경이죠. 자, 우리 이제 종교 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14세기적이죠. 16세기까지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3세기, 14세기를 가면서요.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농경사회에서 상공업 시대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공업 시대는요,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그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공업 시대가 발달되어지냐면은 지리상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또는 신항로가 또 개척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동서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또는 공업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이 되어지면 이제 풍부한 경제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의 그러한 모든 무역이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르네상스의 과정, 이게 이제 르네상스가 프랑스 말 아닙니까? 재생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국이라든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상공업 발달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풍부한 경제력이 그때 당시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가 좀 불러야 좀 여유가 있잖아요. 배고프면은 그런 여유가 없죠. 하루 먹고 산 사람이 무슨 그렇게 뭐 문학을 즐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풍부한 경제력이 생겨나니까 문해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눈에 띄어지고 그 문해의 후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각 분야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그리고 이 과학에까지 변화가 서서히 불어오면서 신중심 그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세 천년 동안 신중심 세계관이 있었는데 얼마나 침울합니까? 완전히 고지식하고 성경에 의해서 정확한 신중심 세계관이 형성되어졌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황의 권세 아래에서 이 교황이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한 국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고리타분한 걸 깨면서 인간 중심으로의
그러한 사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의 문화라든가 예술, 학문 이런 것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막 정말 창조적인 그러한 예술 세계를 막 만들면서 세계적인 작품들이 그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배가 이제 풍부한 경제력이 있으니까는 고대 문학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한때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 누구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어지는 그 철학 세계에 그들이 이제 심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의 그러한 뭐 문화라든가 그리스의 철학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재발견하면서 재해석하면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죠. 또 봉건 제도가 붕괴가 되어지면서 국가주의가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상업 인구가 막 격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해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인문주의 곧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문해 부흥 운동에 의해서 사상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휴머니즘이었습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창조성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기자. 그래서 계시보다 이 성경 그때는 뭐 보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 그리고 논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 뭐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그 재조명에 의해서 종교적 세계관 아까 얘기했듯이 신본주의에서 세속적 세계관 곧 인본주의로의 세계관이 변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14세기서부터 일어나서 16세기까지 막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다음에 문학 이런 거죠. 문학을 예찬하며 고전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는요 헬라 연구센터가 세워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고전 라틴어 이런 연구들이 막 박차를 가하면서요 그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문화와 문학 이런 것들이 뭐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그 발맞추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 나타난 겁니다. 1450년도에 인쇄술 발명이 되어지죠. 그 발명 후에 5년 후에 1454년부터 인쇄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출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연구가 막 이루어지며 같이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이 함께 움직여갑니다. 한쪽에서는 인본주의가 막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꿈틀거리면서 같이 두 지류가 막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전 문학이 출판이 막 보급되어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이 막 연구되어지고 책들이 막 퍼져나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신학적인 교부의 신학, 교부의 사상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성경 연구가 막 이루어지면서 이런 구텐베르크의 하나의 정말 대단한 혁명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고서는 막 성경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1516년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 인문학자가 나타나면서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게 이르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교부신학 번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을 축적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배경.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밑자락을 하나님이 쫙 사회적 배경 속에 함께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아닐 수 없죠. 당신의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결코 꺼져가는 뭐예요? 촛불 마저 끄지 아니신다니까요.
꺾어진 거 할 때 하나님께서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워 나가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러한 종교 개혁의 그 여파, 그 힘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 첫 번째,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 나타나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가? 종교개혁 운동은요, 중세 로마 교회의 교리적인 타락상과 윤리적인 부패상들을 고발하면서 순수한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변질과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정화되어졌던 그 기독교가 313년 로마의 기독교 칙령에 의해서 세계 지상으로 나오고 땅속에 숨어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번창되어졌던 기독교는 역시 뭐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물을 축적하면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부패되어지고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이것들을 고발하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개자 아닙니까? 그리고 가죽 혁자잖아요. 가죽을 뜯어서 고칠 만큼의 그런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교회의 그 원형으로의 개조하려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원로 돌아가라?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옛 철학과 문학으로 돌아갔지만 놀랍게도 한 축에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옛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크신 그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시대의 영적 각성 운동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종교개혁이. 모든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17세기의 청교도 운동도요,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타났고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막 돈이 많고 그러니까는 점점 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들이 휘필드라고 하는 또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라든가 에드워즈 이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막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세기, 20세기의 복음주의 운동, 선교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젖줄로부터 영양, 자양분을 갖다 계속 공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21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의 그 원리의 바탕에 의해서 지금 여전히 우리의 신학적인 체계, 우리의 신앙적인 견고함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이 모든 종교개혁의 이런 바탕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서 자리매김되어질 것은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끊임없이 교회는 종교개혁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개혁해 나가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 거울에 비춰본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종교개혁 당시
그런 이제 원리는 이따가 오후에 제가 원리는 그때 말씀드리고요. 이제 종교 개혁의 거울에 비춰서 세계 교회는 고사하고라도 한국 교회가 어떤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다시 종교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교회 성장주의 질병에 걸린 한국 교회 증후군이 지금 팽배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주의는요, 1960년대에 막 그냥 들불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엄청 성장을 이루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교회 반이 이 한국 교회에 몰릴 정도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 경제도요, 함께 막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제 고속 성장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경제 고속 성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어둠이 여전히 깔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증후군이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고속 성장이 어느 순간에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멈추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형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영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현재 2025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럼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가 추락된 성경의 권위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교회가 성경 위에 군림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교회 아래에 두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에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흐르니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과 변화가 나타나면서요. 한국 교회의 이 성경의 권위가 오히려 추락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이 비신화화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냥 다 성경을 막 난도질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신화야. 이건 비신화. 이러면서 막 가르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는 그건 비신화. 그건 신화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막 그냥 난도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 목사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서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성경의 말보다는 더 권위 있게 나타나는 우위적인 현상을 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학문적인 입장과 그런 우위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바르트의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보다는 신학자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총회나 노회 이 결정이요. 오히려 성경을 위에 서서 막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 신앙 우리 양심의 자유라든가 그리고 우리 개교회의 자율권이 총회와 노회에 의해서 침해가 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그런 왜곡과 오해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 이러한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성도들의 일반 생활을 위한 어떤 윤리적인 지침, 심리적인 상담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막 설교로 선포되기 시작하죠.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눈으로 한 권으로 바라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목 설교라든가 부분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지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은요 심리학을 다 공부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해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그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끌려올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목소리부터 변형을 합니다. 예, 목소리가 벌써 달리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약간 세게 막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한때 그 목소리에 다들 열광해가지고서는 그 후배들이 다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면서 막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 하면서 막 시시하면은 막 그냥 확확 박히거든요. 그분이 심리학을 공부했던 분 아닙니까? 심리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그 복음의 그것은 점점 희색이 되어지고요. 인간, 목사, 신학자를 바라보는 그것이 곧 그 한마디가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위에 점하는 그러한 이 오해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삶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이 축복, 예수 믿으면 오로지 축복받는다 해가지고서는 예수 믿고 10년 안에 집 못 살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서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해가지고 막 다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핍박과 고난이 따릅니다. 정직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해요. 고난과 핍박은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축복받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못 사느냐? 그럼 아주 좋은 차도 목사도 끌고 다녀야 된다면서 어느 지금 이단이라고 했던 어느 선교단체들은 목사들이요 뭘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차 이름을 몰라요. 바한지 바흐른지 그런 차들만 끌고 다닌대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차 끌고 다녀야지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시계를 1억짜리를 차야 된다 하면서 아이고 참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니까 지나치게 영적 은사를 높여가지고 신비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이 신앙들 이것이 사단의 역사로도 말미암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단의 역사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그 은사들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영적 축복이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언 못한다? 그러면 너는 성령 못 받은 것이고 성령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것이지.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목회자가 얘기해가지고 사람 고친다 가지고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고 다 글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은 우리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내 암덩어리가 날라갔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어디 있죠. 쉽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원래 목회자 꿈이 부흥사였었어요. 제가 부흥사. 그쪽으로 나갔으면 좀 잘 나갈 수도 있겠죠. 방방댐에서 강내에서 방방댐에서 난 부흥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난 서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9가지 은사 다 받아야 된다. 목회자 하려면. 그래서 9가지 은사 달라고 얼마나 뒹굴었는지 그냥. 지금이라도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나와서 안 나면은 네 탓이고 나면 내 탓이고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난 거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라서 기도하는데 안 나. 네 믿음이 문제야. 믿음대로 될 줄 됐는데 안 믿으니까 이거 안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이미 다 모였으니까 명성은 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고 있습니까? 저처럼 정직하게 정말 양심상 그런 말도 못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진리를 무시하고 이러한 복음에 대한 곡해, 오해가 그런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과열된 교파 및 교단 분열. 세 번째, 요겁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는 것이 교회 회중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죠. 그런데 교회를 갖다가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민족의 중흥이 아니라 교회는 성전 짓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해가지고는 있는도 없는도 다 해가지고서는 성전 짓고 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목사님 하는 분 계시는데 아니 그 의정부에서 그 아버지가 물려줬으면은 얼마나 그 멋있게 해가지고 많이 컸어요. 교회당도 큽니다. 성도들 한 300~400명 다 모여가지고서는 열심히 하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한번 재미를 봤거든요. 아파트촌이 막 그쪽 생기면서 교회당을 걷어챘더니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저쪽에 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교회당을 어마어마하게 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그 교회 성도들 다 힘들어가지고서는 빚쟁이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다 흩어지고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고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을 이런 창고 같은데 이런 모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먹혔단 말입니다. 지금도 먹힌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젊은 목사들이 많이 좀 깨우쳐서 이것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서 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은 오직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지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해가 많은 성도들에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 구제, 봉사, 그 친교를 통해서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라는 이 사명,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걸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교회 한번 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로 끝났다. 그렇게 해서는 뭐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그러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한번 들렸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함께 뒹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친교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단들 만나면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의 직분을 계층을 이 직분을 갖다가 계급화 시켜버렸어요.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권세가 뭐 높고 목사가 높은 이러한 수직적인 이러한 계급화 시키는 이러한 모습. 그걸 또 인식하고 또 그렇게 직분을 얻고자 해가지고서는 그 직분 한번 얻을 때 우리 성도님들 돈 안 내셨죠? 다른 교회는요 직분하면 장로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 돈 내고 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렇게 내야 돼요 정말. 교회가 이미 로마 카톨릭화 되어지는 이런 현상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열된
교파 및 과열된 교파 및 교단 분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추구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연합 정신, 이것을 구현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찢어지고 총회마다 찢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교파 분열이 어떠한 종교적이고 말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로 보면은 교권 투쟁이라든가 정치적 이익 등으로 그런 인본주의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서 많은 교단이 분열합니다. 우리 교단도요, 몇 번 갈라졌다가 붙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붙었어요, 따로. 갈라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 총회에 대한 그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언제 또 갈라질지 몰라요. 하여튼 이 표가, 우리 그 표 있죠. 몇 번에 갈라질지 몰라요. 오직 하면 우리 노예 때 우리가 또 표 갈라질지 모르니까 옛날 쓰던 거 씁시다, 표. 올해 한 해 한번 지켜봅시다. 그럴 정도예요. 표가 아니라 그 뭐죠? 그 표시 이렇게. 로고. 또 바뀌었어요, 로고가. 지금 우리 그 달력 로고는 2년 전에 했던 거, 그 전에 걸 저는 또 깜빡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하도 바뀌니까 몰라요. 그 세 번째 로고가 좀 네 번째가 바뀌었나?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종된 성도들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다 실종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가정과 그리고 직업생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명의 실천장으로서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체현하는 그런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중요한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가정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글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싸우며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생활 가면은요, 요즘은 그리스도인 표시 안 내요. 왜요? 그리스도를 하면 욕을 먹으니까 표시도 안 내고 합니다. 아니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가서 맨날 직장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이나 갖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선포.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온갖 비리에 쌓여있고, 한때 우리 장로 대통령 때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좋아하면 뭐하냐고요. 깜빵에 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비리를 했는지. 이 실종되어졌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기독교 하니까는 직장에서 딱 다물고 있잖아요. 기독교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정말 윤리적인 면에서도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거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술 먹고 더 잘하고 더 담배 피우고 직장에 가서는 뭐 싸우기도 잘하고 악착같이 그냥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직장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봉사해야 되고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달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야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그 사람만 보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 직장에서 무슨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뿜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의 냄새를 푹푹 풍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오늘 아침에 직장에 가서 내가 이따 저녁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라니까요.
아니면 내가 하루 전에 때에 그리스도인을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입 딱 다물고 오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섬기며 봉사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거룩을 추구해야 할 그러한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식 부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뭡니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내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의식이 더욱 떨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 종교개혁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요, 그들은 정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종교개혁 거울에 비춰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